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5장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세력을 낮추시는 심판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이 잔치를 베푸시고 죽음까지 없애시는 놀라운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 1절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하기를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하는 이유가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정하신 바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아직 모든 일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절로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성읍을 무너뜨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견고하게 보였던 성읍도 돌무더기가 되고 이방인의 궁성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특정한 하나의 도시를 지칭하여서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세상의 강한 세력들, 그러니 세상의 세력을 대표하는 성읍으로 보는 것이 더 올바른 이해가 되겠죠. 사람에게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로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을 당한 자들의 궁핍한 자들의 요새가 됩니다. 폭풍 가운데 피난처와 뜨거운 햇볕 아래에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의 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교만을 꺾으시는 심판자이지만 약한 자들, 힘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포악한 자들의 공격이 폭풍과 뜨거운 열기처럼 몰려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소리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강한 자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통치가 아니라 억눌린 자를 보호하고 공의를 세우는 통치입니다. 이제 6절부터 오늘 25장 6절부터는 본문의 분위기가 놀랍게 변환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이 선포되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심판 이후에 텅 빈 폐허가 아닌 풍성한 잔치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한 민족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모든 민족을 향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7절로 8절 말씀에서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다 선명하게 기록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가리고 있던 덮개를 제거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정도를 넘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수인 죽음 자체를 멸하겠다, 죽음 자체를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얼굴의 눈물을 제거하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땅에서 제거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죽음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구원의 소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어집니다. 이제 9절에서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장 9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기다렸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은 아무런 근거 없이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현실은 약속과 정반대처럼 흘러갈지라도 그렇게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10절로 12절 말씀에서 다시 모압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른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모압에 대한 심판이 등장하고 특별히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16장에서도 모압의 대표적인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말하는 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이 큰 죄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높아지려는 자를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고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고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헐어서 땅에 던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한 대조가 등장하는데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교만한 자리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꺾으시고 낮추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마침내 그 피난처에서 구원의 잔치를 베푸시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마지막에는 죽음조차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도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임과 동시에 우리가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믿고 나아가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어제와 마찬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이루실 완전한 구원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옛적부터 정하신 뜻을 따라가는 이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 이 성실함과 진실함을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동행함에 느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는 사망을 면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완전한 구원, 이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누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 많은 생각들과 또 참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실함이 우리의 삶에 느껴지게 하시고 그 성실함과 진실함 속에 우리가 격려받아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니다